좋은신문TV입니다. 구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 4년에 그 재판국장을 지냈어요. 그때 우리 존경하는 전종 장로님도 같이 국원으로 이렇게 섬기셨어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참 많이 있어요. 막 사회법으로 가고 실수만 지키면 되는데 그냥 주먹은 가깝고 법은 멀다고 일을 저질러 놓으면은 다 이게 불법이에요. 자기네들은 잘한다고 했지만은 불법이고 법을 안다는 사람도 한두 가지가 부족해. 한두 가지가 실수해가지고 재판에서도 패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질서가 절차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새삼스럽게 느낍니다. 그래서 청문회에 나타난 제가 쓴 116페이지를 보면은 지금이라도 필요하면은 뒤에 가서 제가 4만원 또 택배비 45,000원 다른 분들 할 때는 그렇게 붙여요. 그것도 입금해야 내가 붙여주지 그냥 안 붙여줍니다. 여기는 현장에서는 35,000원에 봉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한 가지만 확실하게 알아도 이 책값은 빠지고도 남는 거예요. 책 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책은 어떻게 구성됐냐면은 교회 정치, 헌법에 대한 정치 부분이 있고요. 또 교회 정치를 중심으로 108회부터 시작해서 3, 4년 동안 총회 재판국 국원을 넣고 제가 강의를 했어요. 그 다음에 건진 부분, 법률 용어도 잘 알아야 돼요. 그 용어가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1회부터 108회까지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에서 결의사항. 그러니까 헌법과 규칙이 없는 것은 총회 결의가 중요해요. 만 70세란 예를 들어서 유권 해석은 뭐냐? 만 70세란 이제 만 70세는 만 71세 생일 전날이다. 그런 것들이 결의된 내용이 다 여기 들어있어요. 정진모 목사가 상담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요즘 인기가 약간 있는 것은 결의사항, 규칙, 헌법 몇 조항을 다 제가 다뤄줘요. 카톡방을 통해서 혹은 개인적으로 오면은 성심껏 즉각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은 들으면 또 잊어버릴 거예요. 그러나 목사 장로는 교회의 대표예요. 목사는 교회의 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헌법 가운데 장로가 되고 목사가 사실 된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 장로님 자체가 당회를 모여서 의논하고 결정하는 자체가 교회에 신령한 정치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정치 않는다. 정치 않는다고 정치하는 사람들 비판하는 것도 그것도 뭐라고요? 다른 사람 그것도 정치다. 그것도 정치다. 장로 목사님은 정치적인 행위를 통해서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알고 바로 사용하고 교인들의 모범으로서 교회를 잘 다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황정치가 있어요. 천주교, 교황정치, 감독정치, 감리교, 자유정치, 조합정치. 그 다음에 5번째로 장로의 정치인데 이 장로의 정치는 교인들이 장로를 선택해서 당회를 조직을 해요. 당회로 친권을 행사하게 하고 주권이 교인들에게 있는 민주정치다. 그 다음 당회는 치장로와 목사인 강도장로 두 반이다. 목사도 장로예요. 그런데 가르치는 장로예요. 그 다음에 장로는 치리장로를 시부장로라고 그러죠. 이렇게 두 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교회를 주관하고 당회에서 상회로는 노회가 있고 총회가 있고 삼심제, 행정 삼심제, 재판회가 열려도 재판 삼심제가 되는 거예요. 대제도가 있는데 대제도는 지금 헌법에 있지만 있으나마나 사용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도는 모세 때부터 성경적인 제도입니다.
이 장로의 정치는 웨스트민스터 헌법을 기본으로 한 것이고 영국 정부의 주관으로 120명의 목사, 30명의 장로들이 1643년 이제 런던 웨스트민스터 예배당에 모여 장로의 헌법을 초안했습니다. 그리고 노회와 대회의 수위를 가결한 후 총회가 완전히 우리 총회가 헌법으로 채용하고 공포했어요. 여기 제가 들고 있는 이 헌법이 그렇게 해서 탄생이 됐습니다. 이 헌법에 없는 것은 찰스와지의 정치문답 조례, 아주 굉장히 무거워있는 책을 이제 이걸 우리 총회가 참고서로 채택을 했어요. 그래서 헌법과 이걸 가지고 우리 총회 규칙, 총회 결의, 그걸 다 알아야만이 올바른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저는 연구를 하고 적용을 하고 또 답변도 사적인 답변이 아니라 공적인 답변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꼭 여러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장로의 정치는 바로 그렇게 되고, 그럼 목사 장로의 출입권 발생이 어디에서 되느냐? 118페이지 그 이문에 보면은 목사와 장로의 출입권 발생하는 거는 지교회 교인들에게서 나와요. 교인들이 의무를 해줘야 돼요. 이게 장로가 세울 때도 교인들 순종, 복종, 서약이 있어요. 순종하겠느냐, 복종하겠느냐. 그러니까 치리장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장로 임직식 때 교인들이 의임을 해주기 때문에 치리권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목사도 목사 의임식 때 순종하겠느냐, 복종하겠느냐, 서약 가운데 그게 나와요. 그래서 의임을 하니까 목사와 장로 두 반이 모여서, 당회가 모여서 치리권이 행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리권이 교인들로 하여금 나오게 되는 것이 이게 장로의 정치의 핵심이 돼요. 자, 그러면 이 치리권은 개인에게 있지 않고 당회가 있어요. 재판국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떤 장로님 개인이 노예에다가 위탁 판결을 요청을 했고, 노예는 그걸 받아가지고 위탁 판결 재판을 하고 있어요. 이거 잘못된 재판이에요. 그래서 재판국을 섬기면서 잘못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개인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물론 개인이 시벌당하고 당에서도 재판에서 시벌당하면은 이게 좀 잘못된 판결이다 하면은 개인이 상소를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의탁 판결은 이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회에 있는 거예요. 당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회의 결의에 의해서 노회, 총회까지. 그렇기 때문에 치리권은 개인에게 있지 않고 당회, 노회, 총회와 같은 치리회에 있다. 교인들로 하여금 이 복종서약을 받은 의인목사 장로만이 치리권이 있어요. 근데 이걸 우리 총회 예식서에 새로 나온 거 보면 이런 부분이 빠져 있어요. 이게 작년 총회 때 어떤 분이 이런 발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세밀하게 관찰을 해야지. 이런 거 관심 없는 사람들은 그걸 못 잡아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다 잡아냅니다. 그런 걸. 그리고 치리권은 당회장이라 할지라도 단독으로 행할 수가 없어. 마음대로 못해요. 당회를 해서 결의를 해서 이렇게 해야 그 치리권이 유효하다는 사실. 그리고 상호 견제와 협력으로 조화를 이루는 것이 장로의 정치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당회장 마음대로도 못해. 그렇다고 장로님들끼리 따로 모여서 마음대로도 못해. 그렇다고 교인들도 마음대로 못해. 당회에 관한 것을 또 노예도 마음대로 못해요. 노예나 당회장이나 당회원 장로님이나 교인이나 한 25% 그 지분을 가지고 조화를 이루어 나가야 이게 장로의 정치가 아름답게 성립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기를 바랍니다.
깨닫는 사람만 아멘한 것 같고 이게 뭐가 뭔지 아직도 모르는데 하여튼 책에는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무 목사와 부목사에게는 당회권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왜? 시무 목사 그 위임식이 없어요. 이게 순종하고 복종서약이 없어. 노예에서 당회장권을 줘야 돼. 이게 장로님들도 이 협동장로나 무슨 무임장로나 이런 분들은 치리장로가 아닌 거예요. 왜? 이런 그 교회에 어떠한 그 복종 서약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자, 119페이지 3문에 보면은 목사장로의 출입권이 동등하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목사장로의 출입권이 동등하다 이 뜻은 목사 한 명의 출입권과 여러 명의 장로 출입권이 동등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강해를 합니다. 10명의 장로님이 다 모였어요. 당회장 목사님이 참여를 못했습니다. 당회를 열 수 있어요? 대답을 빨리빨리 하면은 진도가 빨리빨리 나가고 대답을 안 하면 알면 안다고 얘기하고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장로님이 100명이 모였어. 큰 교회라. 당회장 목사님이 참석을 안 했어? 예,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장로의 출입권 동등하다. 목사 한 명 출입권과 여러 명의 장로님 출입권이 동등하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헌법의 정치 9장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 목사에게는 법으로 정한 당연직 당회장권이 주어져요. 장로가 아무리 많아도 당회장은 목사 한 명이에요. 그래야 이걸 주도를 해나가지. 그렇지 않으면 숫자로 합시다. 목사님 당회장 한 명인데 숫자로 하자고 하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권한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고 당회를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로님이 아무리 많아도 당회장은 목사 한 명이요. 목사에게는 목양권이 주어져요. 목사가 출석함으로 당회 개의 성수가 돼요. 그리고 당회장 목사님은 동의제청 가보를 부를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자, 한쪽 손. 예라는 장로님이 동의합니다. 예, 동의 있습니다. 제청합니다. 제청이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가보를 부를 수가 없어. 그 권한이 당회장에게 있는 거예요. 아니, 동의제청 나오는데 목사님 빨리 가보 불어요. 묻고 안 먹는 것은 당회장 목사님의 고유 권한. 그러면 언제 안 물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이거 통과되면은 교회가 위험해. 이거 통과가 되면은 교회에 심각한 분란이 와. 그런 경우에는 목양권이 주어졌기 때문에 목사에게는 먹일 목자, 스승사자, 목회자는 그 말씀을 먹이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전체를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 가부가 있어도 해도 이제 동의제청이 있어도 이건 중대한 이것이 통과되면은 교회에 해가 됩니다. 나는 가부 묻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런 교회는 안 부를 수가 있어요. 성경에 위배된 경우에 양심에 이게 꺼리낄 때에는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의나 제청을 묻지 않을 권한도 있다. 자, 동의 있습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게 좋은 것이 아니면 동의 제청도 안 물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안 됩니다. 동의하는데 빨리 물어요. 그래도 안 물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죠. 교회의 해로운 결정들. 그러나
당회장 목사가 가부를 물었어. 자기 뜻에 반하는 결의가 되어도 동의제청을 묻고 가부를 물었으면은 동의를 물었고 동의했습니다, 제청했습니다, 이 말은 동의를 접수했다는 거예요. 제청합니다, 제청도 받아들인 거예요. 당회장 목사님이 동의했습니다, 제청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가부를 물어야 돼. 담임 목사의 의사와 반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동의도 받지 말고 제청도 받지 말아야 돼요. 예, 그런 면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각 치례의 결정은 전국교회 결정이 된다. 정치 제8장 2조 5항에 보면은 당회의 결정, 합법적으로 당회 결정했으면 대한민국 장로회의 헌법을 같이 사용하니까 전국교회의 결정이 됩니다. 바로 그런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당사자 제척 원리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어느 회의되든지 안건이 본인과 본인에게 소속해 있는 단체에 관계된다. 관계되는 의안을 처리할 때는 신상발언 외에 언권과 결의권이 없어요. 당사자는 제외되고 해치게 돼요. 예를 들어서 강원로에서 총회에 소원이나 상소장을 올려서 총회 재판국, 그러면 여기 우리 전용풍 장모님이나 김두봉 장모님이나 예를 들면은 참석을 하셨어. 그러면 이 결정할 때는 제척 사유가 되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잠깐 나가셔야 되겠네요. 이게 제척, 당회도 마찬가지고 노회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것을 제척 원리라고 해요. 본인 청빙 공동회를 사회하고 공동회 의장이 될 수가 없어요. 재판사 것도 자기가 고소인이나 피고소인이 되면은 자기 문제를 재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심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시끄러운 교회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제척 사유가 되는데 사회를 보고 이 법을 알면은 이런 것을,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장로님 그건 법이 아닙니다 하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배워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아는 것이 힘이다. 배워야 됩니다. 옆 사람 쳐다보고 배워야 됩니다. 옆 사람 쳐다보고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하려면 책을 사봐야 됩니다. 어려워도 공부를 해야 돼요. 이게 제가 헌법연구소의 소장 이런 일을 하면서 공부 않고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 합동체계 아주 기라상 같은 목사님, 총회장님부터 다 들어와 있어요. 카톡방에 다 보고 있어요. 기자들도 들어와 있고 전부. 거기서 내가 헛소리 해도 안 되지만 그거 정신 바짝 차려요. 그래서 총회 결의 여태 규칙 또 헌법 조항 어디, 권징조례 어디, 이 찰수하지의 정치문답 조례 몇 항, 이런 근거를 하면서 이렇게 그런 공부를 해야 된다. 근데 목사님들, 장로님들 정말 공부하기 싫어요. 사고 터지면 질문이 와요. 질문이 온다고. 거기서 이제 대답을 이렇게 해주는데, 여러분들 장로님은 교회의 교인의 대표예요. 치리권이 주어집니다. 다스리라. 디모데서 5장 17절 잘 다스리는 장로를 배나 존경하라고 그랬어요. 말씀과 함께 다스리는 목사, 장로에게는 더 존경을 하라. 여러분들이 교회를 장로님으로 이렇게 됐으면 잘 다스려야 되는데, 이런 치리권이나 이걸 다스리려면 헌법을 배워야 되고 총회 결의가 뭔지를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은혜 받을 때는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할 때는 받고, 그리고 법도 알아야 된다. 목사님들도 이런 법과 이런 것을 잘 알고서 행하면은 괜찮아요. 근데 어떤 문제가 있으면 법을 모르게 되면은 이게 다 이제 교회 질서가 혼란이 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중심을 잘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또 더 재미있게 전국에서 목사님, 장로님들이 그때그때 질문한 것을 그때그때 현장감 있는 각종 질의와 답변, 그 6부에 보면 342페이지, 거기에서 알아야 할 여러분들 이제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에게 해당되는 거, 그걸 중심으로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예, 본 교단에서 그 질의 그 2번 페이지 343페이지 본 교단에서 이명훈 무임집사 무임장로의 시무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질문이 왔어요. 무임장로는 당의 교리로 재직회원에 참여시킬 수 있다. 헌법적 규칙 후조에서 무임집사 당의 교리로 서립집사 임무를 맡길 수가 있다. 그럼 무임장로가 시무장로가 되려면 안수는 다시 받지 않는다. 다른 임직 절차처럼 처음부터 밟아야 된다. 미주직 교회는 당회장이 노회에 선택 청원을 해서 허락을 받아야 된다. 조직교회에서는 당의 결의로 장로 가택 증언 청원을 해야 된다. 정치9장 1조. 당의 결의로 공동회 일시 장소 안건을 일주일 전에 교회에 광고하고 공동회 규칙에 의거 총 득표수 3분의 2 이상 득표로 피택되고 노회에 장로고시 청원을 하여 면접 시험하고 노회 보고된 후 당의 결의로 임직식을 거행함으로 시무장로가 된다. 노회 고시 후까지 혹시 같은 교단이면 고시가 면제를 돼도 면접이라도 보고 그게 인정이 됨으로 말미암아 무임장로에서 시무장로가 될 수가 있어요. 이런 절차들을 잘 몰라요. 그거 일러달라고 전화 오는 데도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 이런 절차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질문이 왔습니다. 질의 3번에 보면 장로가 당의 임시의장이 될 수가 있습니까? 있어요. 어떤 경우에? 노예의 당회장 파송이 없는 경우, 그 당회가 해집할 때마다 임시당회장 될 목사를 청할 수 있으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당회장 될 목사가 없을지라도 재판 사건과 중대한 사건 외에는 당회가 일반적인 것, 통상적인 것은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헌법 정치 9장 4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처를 위해서 임시의장을 세워 사회를 보게 할 수가 있다. 회의를 마치면 임시의장은 종료가 된다. 정치문답 조례 196조, 198조 제19의 총회 결의, 이것까지 제가 기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장로 2인과 당회장 1인이 참석할 때 회의 보면 어떻게 됩니까? 4번 장로 2인 중 한 명이 동의하고 한 명은 반대할 때 당회장이 제청하고 가부를 볼 수 있다. 장로 2명이면 한 명만 동의해도 당회장이 제청하고 가부를 부를 수 있다. 이런 건 중요한 또 회의법에 해당이 돼요. 장로 2인 중에 장로 1인과 당회장 목사가 권고사직, 권고휴직을 시켰어도 그 결의는 유효하다. 2명만 되면 1명에 대해서 얼마든지 시벌할 수가 있고, 이제 권고사면 권고사직, 이것은 재판을 통하지 않고서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장로 2인이 있으면 장로 1명만 출석해도 성수가 되기 때문에 당회의 모든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정치9장 2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 다음 당회장 종류는 몇 가지인가? 정치9장 3조 4조 보면 당연직 당회장, 모임 목사님, 대리당회장, 당회장은 당회장님이 있는데 당회장 건으로 당회장 담임 목사의 신상이라든가 담임 목사에 대해서
뭐 공동회를 한다든지 하면 그때 대리당회장이 와서 할 수가 있어요. 이 대리당회장 선정은 담임 목사가 선정할 수가 있어요. 당의 결의를 통해서. 그 다음에 노예 파송당회장이 있어요. 목사님이 없어요. 떠나고 안 계셔. 공석이요. 그러면 목사 청명할 때까지 파송하는 당회장이 노예 파송 당회장이에요. 노예가 당회장 될 사람을 파송할 것이요. 정치구당 사조에 나와요. 노예가 파송할 것이요 했기 때문에 저는 이 헌법대로 노예 파송 당회장이다. 이렇게 제가 호칭을 하고 있어요. 임시당회장. 노예가 파송이 없어요. 담임 목사님도 안 계셔. 떠나시고 안 계셔. 그 당회가 해집할 때마다 임시당회장 목사를 청할 수 있다고 말해요. 그때 왔다 가는 당회장이 임시당회장이에요. 그럼 부득이한 경우 임시당회장도 청하지 못할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재판 사건과 중대한 사건 외에는 재판 사건과 중대한 사건은 장로님들이 모여서 할 수가 없어. 그러나 일반적인 교회의 일반적인 어떤 사무를 처리할 때는 그때는 당회가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정치구장 4조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시무목사 당회장권은 노회가 직권으로 당회장권을 허락해서 줄 때만이 당회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치 15장 12조 1항에 의해서 그래서 시무목사님에게도 당회장권을 노회가 주기 때문에 당회장이 될 수가 있지. 당회장권을 안 주면은 또 당회장이 못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경우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또 질문이 왔어요. 6번 보면은 정년 은퇴하면 교회 시무장로 한 명인데 당회 요청할 수 있나요? 노예 파송 당회장과 시무장로 있으면 두 분 중에서 한 분 은퇴해도 그 당회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심제 7위 재판이란 16번 3심제는 당회 노예 총회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재판 안건은 재판할 수 있는 사건을 말한다. 성경 위반, 교회 규칙 위반, 권진들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법 이런 것이 재판 안건이 됩니다. 그런데 재판 안건이 있어도 소송하는 원고가 없으면 재판국을 구성할 수가 없다. 고소자가 있어야 돼요. 고소자가 없으면은 재판국을 구성할 수가 없다. 건닝졸의 4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9번에는 어떤 경우에 무임장로가 되는가? 교회 봉사 잘하는 무임장로가 있는 경우에 당의 결의로 그 장로를 재직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당의 결의로 무임장로 재직회원에 참여할 수 있다는. 또 필요하면 성찬식을 거행할 때 무임장로에게 성찬 나누는 일을 맡길 수가 있다. 헌법적 규칙 9조. 장로가 본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를 임명하고 장로로 선임받지 못하면 그때 바로 무임장로가 되는 거예요. 장로가 본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를 임명하고 장로로 선임받지 못하면 무임장로예요. 시무장로가 시무투표에서 부결됐어. 7년 만에 한 번씩 해서 부결되면 시무장로님도 부결된 순간부터 무임장로가 되는 거예요. 당회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장로가 권징에 의해서 정직되면 무임장로가 되는 거예요. 장로가 타교에 갔다가 이명용서와 함께 돌아왔으나 다시 취임하지 못하면 떠났던 장로이기 때문에 이명서도 떼어주는데 이명서 도로 갖고 왔다고 해서 취임을 받지 못하면 무임장로가 되는 거예요. 떠났기 때문에. 떠났다 왔기 때문에. 이게 함부로 교회 떠나고 다시 돌아와서 저처럼 그 직분이 바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교회를 그런 것처럼 다 생각해서 처신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안수집사가 무임되는 경우는 안수집사 역시 다른 교회로 이거해서 무임집사인 경우에 그 교회가 투표나 당의 결의로 서리집사 임무를 맡길 수는 있어요. 안수집사라도 교회를 옮겼으면 안수집사로 투표를 받으면 임직식만 행하고 안수는 다시 하지 않는다. 7의 20번에 지금 제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수집사가 본교단 다른 교회에서 임명 와서 새 교회 투표를 받지 못하고 취임을 받지 못하면 무임집사예요. 그러니까 안수집사나 장로를 할지라도 다른 교회 가면 거기 다시 절차를 밟아야 돼요. 한 가지 혜택은 안수만 다시 안 받는 거예요. 안수만. 새로 시작을 해야 돼요. 왜? 교회가 다르고 평신도의 소속은 당회고 목사의 소속은 노예이기 때문에 당회가 벌써 다르잖아요. 새로운 절차를 밟아야 된다. 그런 거 다 무시하고 하면은 나중에 그걸 누가 고소한다든지 이의를 제기하면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무효. 그러니까 알고서 이런 건 알고서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나 알고서 해야 된다.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그러면 이 장로님들에 대해서 쭉 했어요. 양념으로 22번 보면은 의인 목사라도 해약이 가능합니까? 그런 또 질문이 와요. 이런 건 또 장로님들이 또 질문을 오죠. 제 카톡 강의나 연구소에는 아주 목사님 장로님들 어우러져가지고 전국 장로 회장 지내분들도 오고 엊그저께 총회 가니까 정채혁 장로님이 전국 장로회도 목사님 이게 1시간 드릴 테니까 강의 좀 해주셔야 돼요. 예, 목사님 상당히 이게 유익해가지고 우리 교회 나는 원로장로지만 실무장로들한테도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목사님 책도 구입한다고 또 구입도 하시고 아는 사람일수록 총회나 도에 활동하는 분일수록 관심 있는 분일수록 더 이런 면에 관심이 더 있더라고요. 왜? 지도자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꾸 모르는 후배들이 물어보는데 나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훌륭한 장로님들도 이렇게 같이 함께를 하고 있어요. 자, 의인 목사 해약은 가능하냐? 정치 17장 2조에 보면은 지교의 목사를 환영하지 아니하여 해임하고자 할 때는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의인 목사 해약 청원을 낼 수가 있다는 법조문이에요. 이게 전체를 못 보면 이런 것도 잘 발견을 못합니다. 그러면 노예가 목사와 이런 해약 청원이 들어오면 대표를 불러서 설명을 듣고 처리할 권한은 노예에 있다. 목사의 소속은 노예이기 때문에 당회가 또 마음대로 못해요. 총회 재판부에 있으면서 중서울 노예 어느 교회가 장로님들 10명이 모여가지고 목사를 면직시켰어요.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대답할 때까지 장로님과 모여서 목사님을 면직시켰다니까요. 담임 목사님을. 합법이에요? 불법이에요? 네, 불법인 거예요. 왜? 목사의 소속은 노예이기 때문에 노예다 고발하든지 서명단을 해서 노예에서 이러이런 우리 목사님 죄가 있습니다. 의인 목사 해약을 해주든지 노예다 청원해야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면직시켜가지고 막 공고하고 여기저기 붙이고 다 무효를 하고. 제가 이제 재판국에 모였을 때 장로님들 딱 들어왔걸래 막 야단을 쳐버렸어요. 그리고 노회장이나 또 노회 법을 아는 분들 따로 들으라고. 아니 개인이 의탁 판결을 장로님이 개인이 의탁 판결을 노예다 청원했는데 그걸 가지고 재판을 해? 중설노예 이 재판은 무효입니다. 그러니 목사님 들어가게 해서 목사님도 호통을 쳤어요. 그 교회 부임하려고 나는 7년만 되면은
신임 투표하겠다고. 그때 과반수 이상 안 나오면 나는 떠나겠다고. 그걸 전제로 하고서 헌법에 없는 것을 전제로 하고서 부임을 했네. 그럼 7년 됐으면 헌법 이전에 약속한 대로 목사 입장에서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헌법 이전에 목사가 그렇게 다 각서 쓰고 했으면 왜 그런 각서를 하고 헌법에 없는 걸 하냐 이거예요. 특별한 일 없으면 만 70세까지 의임세가 하게 되면 특별한 일 없으면 그렇게 가는데, 그러면 법에 없는 거 약속했으면 목사이기 때문에 실천해야지. 당신이 뭘 잘났고 똑똑하다고 그런 걸 헌법에 없는 것도 하고 약속을 지켜야지. 약속 안 지키니까 그때부터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시끄럽게 하는 거 아니냐고. 목사님 때문에 이 교회가 시끄럽다고. 장로님들 다 내보낸 다음에 아주 혼을 냈어.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목사 혼냈다니까 은혜가 되죠. 장로님들 10명은 10명이 목사 면직했다고 거기도 막 혼을 냈고, 그리고 개인이 의탁 판결을 청원할 수가 없는데 청원한 가지고 노예가 재판했다고 해서 노예장이나 원하기만 법인 안다는 사람들이, 이걸 의탁하는 하해가 상해예요. 이 하해는 당해를 얘기하는 것이지 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 재판은 다 무효고 끝까지 상소나 하해하지 않고 취소하지 않으면 총회 현장에서 이 재판은 무효다. 야단을 쳤더니 그 다음에 화해를 다 하고 이제 합법적인 분립 어떤 그런 걸 해가지고 총회에다 상소한 것은 취소하고 종결이 되어서 양쪽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이 죽어요. 화해가 됐다는데. 할렐루야. 이게 화해가 참 좋은 거예요. 대구 성명교회 어느 장로님은 3년 동안 그냥 그래서 총회까지 이렇게 올라왔어. 총회 재판국까지. 그러니까 거기는 장로님을 시벌을 하는데 교회 정관에 의해서 시벌을 했어. 합법이에요? 불법이에요? 건증줄의 이 헌법에 의해서 재판해서 장로님을 시벌한 것이 아니고 교회 정관에 의해서 장로님 벌 주고 시벌했거든요. 합법이에요? 불법이에요? 불법인 거예요. 사회법 가서는 정관을 인정할지 몰라도 교회법으로는 불법이에요. 이거 불법이다 지적을 했죠. 그 성명교회 장로님들 재판과 소원을 해서 당신들 장로 될 때에 대한민국 장로여 예배 모범 건증조례 헌법을 정당한 것으로 승낙하느냐? 그때 대답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러면은 헌법을 지켜야지. 헌법에 나타난 건증조례에 의해서 재판을 해야지. 정권에 의해서 해? 야단을 쳤죠. 이 재판은 무효다. 아무개 장로님 시발한 것도 무효다. 그건 죄가 없다. 합의를 봐라. 합의를 안 보면 그건 재판 무효다. 이렇게 해서 3년 된 거 합의를 시켰어요. 그 우리 총회가 헌법에 위반된 정관은 수정해라. 총회에서 한 3, 4년 전에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 정관은 때로는 교회 뭐 고유 번호나 필요할 때가 있지요. 거기에 의해서 정관을 만들기는 만들더라도 헌법에 맞도록 정관을 그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행정 7위회나 이 사법 건증 7위 역시 헌법에 의해서 재판에, 당연한 재판이라고 그러지요. 노예는 재판국. 그거에 의해서 평소에 모이는 당연한 행정당입니다. 그리고 누구 이제 7위를 할 경우에는 변격을 해야 돼요. 7위 당해로 재판에 변격 결의를 하고 거기에서 기소연을 세우든지 고소장이 있으면 고소인. 그때 이 재판 절차를 위해서 재판해야 돼요.
제가 쓴 최근 30대 당해도의 재판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참고하면은 아주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여러분들에서 목사도 완전하지 않고 목사도 이 장로의 정치에 있어서 목사도 안심할 수가 없어. 장로님들도 7년에 한 번씩 신임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때 가만히 안 되면 신호가 정지가 돼서 무임이 된다는 거예요. 그 즉시. 그러니까 우리는 교만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도 안 하시네. 교만할 수가 없어요. 성도들 잘 섬겨야 돼요. 교회 유익을 위해서 목사님과 목회를 잘 협력을 하면서 한 7년 만에 한번 신임 투표 해보세요. 교인들 다 알고 있어요. 눈부릅 뜨고 어느 장로님은 점수가 많이 나오나 어떤 장로님은 말만 많고 권위적이고 목에다 그냥 힘만 주고 교인들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좀 있다가 투표할 때는 반대표 많이 나와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목회하다 보면은 하나하나 잘못 처신하면은 본색이 드러나면은 교인들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되면은 이런 어려운 일들이 나타난다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목사도 장로도 교인도 노예도 다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조화를 이루나가는 것이 이게 장로의 정치의 핵심인 거예요. 그 사명 맡겨줬으니 나는 뭐 교인의 대표다 하면서 나는 어른이다 이것만 주장할 수도 없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잘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23번 보니까 좀 빨리빨리 해야죠. 회의 중 법발언을 했을 때 진행. 회의 중에 진행은 어떻게 됩니까? 답변. 규칙이나 법발언은 최우선권이 있다. 사회자는 법과 규칙 발언을 신청하면 즉시 주어야 된다. 이것을 특수원권이라 한다. 원권을 얻는 자는 규칙과 법에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발언만 해야 된다. 규칙과 법 발언이 맞으면 회장은 법이기 때문에 진행하면 불법이 됩니다. 이게 이 회장도 의장 법이요 나오세요. 막 한참 열기가 뜨거워도 법 발언이니까 특수 발언이니까 말씀하세요. 이것은 몇 장 몇 주에 의해서 위법입니다. 그게 확실하게 맞으면 다른 사람들이 막 동의제청하고 막 결의를 막 많이 하고 3분의 2가 돼도 법에 안 맞는 결의는 무효가 되기 때문에 법이나 규칙 발언은 언권을 줘야 되고 들어봐서 규칙에 맞고 법에 맞으면 다수가 찬성해도 소용없다니까요. 이 법 앞에는. 근데 이것을 무시해버리고 그냥 막 다수가결로 막 하고 행포를 하다 보니까 막 사회법으로 가서 사회법에서 막 이기는 거예요. 법대로 안 하니까 참 창피하잖아요. 법대로 다 하면은 사회법으로 가는 일도 별로 없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는 예배드리고 말씀 전하고 은혜 깨질 때 하고 믿습니까? 아멘 하고 이렇게 은혜 받을 때는 그렇게 하지만은 딱 회의를 할 때는 법대로 회의를 진행해야 되고 법대로 발언하고 법에 의해서 다 이 동의제청 가부 가문에 하세요 아니면 안유라 하세요 다 이 법에 의해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무효가 되는 거예요. 내용보다도 이 형식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 내용과 형식이 합법적이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무효가 되고 그때부터 시끄럽고 그때부터 소송이 붙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 다음 27번 장로집사 권사 피택 후 효력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장로는 안수집사는 피택 후 6개월 교육 후, 장로는 노회에서 장로고시 합격 후, 장립집사는 당회교육 6개월 후 장립할 수 있으므로 기간은 1년이라 할 수 있다. 권사도 당회에서 피택 후 1년 안에 취임서가면 합법이라 생각된다.
교회와 노예 총회의 모든 선출직 임명직이 1년이기 때문에 매년 정기 회 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그러나 규칙과 정관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일 수도 있다. 정치 1장 6조. 그래서 장로 집사 피택은 해놨는데 1년이 넘었어요. 그럼 다시 해야 돼. 다시. 1년 안에는 피택했으면 6개월 교육시키고 절차 밟아서 노예 95개 하고 또 안대집사나 권사는 또 임직을 해야지 피택한 경우 막 1년이 지나고 2년 되고 막 그래도 유효한 것은 아니다. 이런 질문도 와서 그렇게 제가 답변을 했어요. 29번 임신호의 절차 및 공고는 며칠 전에 합니까? 각각 다른 교회 목사 3인, 장로 3인의 청원이 있어야 하고 노회장이 임신호회를 소집할 수 있다. 회의 안건과 회집 날짜 개회 10일 전후로 선기하여 각 회원에게 통지해야 된다. 통지서에 기재한 안건만 의결하고 폐회를 해야 된다. 헌법 10장 9조. 시무목사가 시찰위원 상비부장 노예 임원이 될 수 있나요? 이런 또 질문이 왔습니다. 103회 총회는 임시당회장과 노회장, 총회, 총대만 될 수 없다고 결의했고 시무목사를 3년간 연기 청원하여 노회가 허락한 시무목사는 당회장권을 노회가 허락하고 정회원이 되므로 노회 안에 상비부장 시찰위원 노예 규칙에 명시되지 않는 한 할 수가 있다. 노예 결의로 당회장권을 줄 수 있다. 시무목사 연기 청원하여 승낙하면 정회원이 된다. 그러나 단 시무목사는 시찰장과 의임국장은 할 수 없는 것이 합법적이다. 의임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의임식을 주관하기는 그래요. 그래서 우리 총회 이제 106회나 이런 데 보면은 할 수 없는 걸로 총회가 결의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시찰장이나 의임목사, 의임국장 이런 건 이제 목사님들에게 해당이 됩니다. 자, 33번 의임식을 장로가 반대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변, 목사 의임식은 노예 권한이다. 의임목사 청빙은 당의 결의로 공동회에 소집하고 지교회 공동회에 투표 3분의 2의 찬성 결의로 했기 때문이다. 청문서를 작성해서 관할 노회에 청원하고 노회가 청원을 허락하면 의임연식은 행해야 돼요. 교회 사정이 있어도 늦어도 1년 이내에 해야 되고 1년이 지나면 청빙 허락 효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의임식에는 교회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노예가 의임예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자 장소 결정하고 의임국장을 정하고 예식을 진행하면 돼요. 그런데 지교회 당회가 의임예식을 거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절차를 다 이행한 후 당회나 장로가 거부하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아요. 왜 공동회의를 왜 했습니까? 공동회에서 3분의 1 법적으로 통과가 됐고 노회에 올려가지고 다 절차를 봐서 노예 허락을 얻었는데 허락받았는데 의임식만 남으면 되는데 그걸 개인 장로님이 반대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반대하는 분 빼놓고 노예가 강권적으로 의임식을 행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일로 인해서 교회가 아주 복잡해진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도 많은데 이렇게 답변을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납득할 만한 정당한 사유 없이 반대하면 의임 청빙 받은 당사자가 의임식 주관 청원서를 내면 노예는 즉시 파악해서 의임식을 행함으로 법치를 세워나가야 된다. 그래서 불법적으로 장로님이라고 권한을 남발해서 행사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1시간 정도 강의했나요? 벌써? 한 5분 쉬었다 할까요? 예, 소변도 보시고 한 5분 쉬었다. 예, 중요한 것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교회가 공동의 결의로 노예 탈퇴 선언하고
신문 광고, 노예 통보, 그 교회 장로에 고발 등을 했을 때 그 지교회를 보호하고 노예를 취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과 절차는 무엇입니까? 답변, 탈퇴는 인정받을 수가 없다. 노예가 탈퇴한 교회의 목사에 대하여 권징률의 54조, 41조, 42조에 의거 제명 및 면직도 할 수가 있다. 권징률의 54조는 제명할 수 있다. 41조나 42조는 불법 분립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불법 분립, 불법으로 교회를 쪼개고 이런 경우는 면직까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39번 당회와 공동회의 중요성은 무엇인가? 무흠 세례교회는 공동회 회원이다. 공동회 소집 요건은 무엇인가? 당회가 필요로 인정할 때 당회장 마음대로가 아니라 당회 결의에 의해서 소집한다. 당회 결의가 없는 공동회에는 합법이에요, 불법이에요? 불법이에요. 당회 결의를 반드시 하고 공동회를 열어야 된다. 바로 그 말이에요. 그 절차상 흠결이 있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이 40번에 회장에 대하여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40번 각실의 사무를 질서 있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회장을 선택한다. 임기를 회의 규칙대로 하고 회장은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회의를 주관하는 직책이다. 영어로는 의장이라고 부른다. 회장을 회의할 때는 의장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뭐 회장 해도 되지만. 그러니까 회의 진행 과정에 있어서는 의장, 이게 더 합법적인 용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각 치례가 정한 규칙에 의해서 선거를 하도록 정치문답 조례 806, 808번 있습니다. 회장이 읽어야 할 규칙이 1918년 제7회 총회에서 본총회 규칙으로 정식 채용하고 회록에 부록했다. 그래서 정치문답 조례 809문 보면은 옛날 회칙이 돼 있어요. 이런 회칙을 근거로 해서 총회에서도 보통회의 규칙을 몇 년 전에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회장은 이런 것까지 다 읽어야 돼요. 그래서 대전도에서 당회력검사부에서 회의법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2시간, 연무 성관교에서 2시간 하고 그 회의법에 대해서 중요한 거 다 이렇게 해서 교재를 만들어준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41절 무지역로에서 속한 교회와 또 목사가 지역로에 이적거는 어떻게 되냐고 질문이 왔어요. 무지역로에 소속한 교회와 목사가 지역로로 이적거는 공동의 결의로 청원하면 임명해 주기로. 무지역로를 할지라도 공동회에서 예를 들면 강원로에 있는 무지역로의 교회가 공동회를 해서 뭐 서평로회나 거기에 청원하면은 강원로회로 간다고 하면은 허락해 주기로 돼 있어요. 지역로회 총회 결의가. 그런데 허락을 안 해주네. 다 공동회 거쳐서 가고 싶다 했는데 허락을 안 해줘. 고의로 임명해주지 않을 때는 지역로의 교류로, 강원로의 교류로 그 교회를 받을 수가 있다. 86회 총회 교류입니다. 몇 회요? 이런 걸 찾아봐가지고 아주 기재하느라고 아주 제 머리가 좀 쉴 뻔했어요. 흰머리가 났는데 지금 염색하고 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역로에서는 무지역에서 올 수 있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일단 청원을 내야 돼. 그도에. 그래서 안 들어줄 때는, 고의적으로 안 들어줄 때는 지역로 결의로 하면 이것이 합법이 되는 거예요. 총회 결의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 타교단에서 오신 장로를 협동장로로 세울 때 바로 세울 수 있습니까? 45번
본교단 타교에서 임명한 모임 장로 중에서 당의 의결로 협동장로로 소집하고 당의 원권 회원이 된다고 정치 5장 7조에 말하고 있다. 타교단 장로는 바로 협동장로로 세울 수가 없고 약 2년 후 공동회의 후 노예 고시와 타교다니까 노예 고시를 봐야 돼요. 그리고 면접을 마쳐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합격을 하면 시무장로를 세우는 것이 적법하다. 그러니까 본교단과 타교단은 달라요. 본교단도 다 절차를 다 밟되 고시에 있어서는 그걸 면제할 수가 있고 그러나 면접 시험은 봐야 된다. 이렇게 다릅니다. 그 다음에 권고휴직과 사직은 무엇인가? 정치 14장 6조의 권고사직이란 장로 집사가 범죄는 없을지라도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하면 참 덕이 없어. 장로님 하는 행동이 장로로서 교인들의 한 반수 이상 싫어해. 그러면 행정당의 결의로 장로님 11명이면 당의 결의로 저 장로님은 저렇게 교인들이 싫어하고 교회에 대해서 유익도 못 끼치고 이렇게 되면 행정당회를 모여서 사직을 하십시오. 그 지역직을 휴직을 좀 하십시오. 이게 권고할 수 있어요. 나보답니다. 막 큰 소리 치네. 그렇다면은 당의 결의로 권고 휴직이나 권고 사직을 시킬 수가 있어요. 행정으로 재판 없이. 그러면 막 튀고 막 억울하단 말이에요. 그럼 그 장로님은 소원서를 도에다 낼 권한은 있어요. 상해 기관에다가. 그러면 소원서를 내면은 양쪽 다 불러서 확인을 하죠. 확인해서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당회에서 합법적으로 권고사직이나 권고휴직을 시켰으면 그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재판 없이. 재판은 이제 고소장이 들어야 되고 기소연을 또 설치해야 되고 해서 재판으로 바꿔가지고 원고피고 불러서 조사하고 증인 세우고 이제 건징조례 그 7조에 근거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만 행정당해로 권고휴직, 권고사직 뭐 이런 것은 얼마든지 처리할 수가 있다. 바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명 장로 시무 중에 질의 53번 은퇴하여 한 명을 증선하려고 하면 세례교인 몇 명이 되어야 됩니까? 두 명 중에 장로님 한 명이 은퇴했으므로 한 명을 증선하려면 증선할 때마다 25명씩 돼야 돼요. 한 명 세우면 25명, 두 명은 50명 이렇게 증선할 때마다 3명 세우려면 세례교인 75명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 총회 헌법입니다. 자, 55번 양념으로 목사님에 대해서 은퇴 목사님 소속은 어디인가? 정년 이전 목사와 정년 이후 은퇴 목사는 어느 교회 소속 목사가 아니고 출석하는 교회가 있어도 교회 출석하는 교회일 뿐이지 그 이상도 이하다. 우리 교회에 은퇴 목사님이 오셔. 그렇다고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에요.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의 소속은 은퇴했어도 어디요? 노예란 말이에요. 노예. 예. 우리 교회 출석을 해도 소속이 노예예요. 우리 교회 교회는 아니고 출석하는 은퇴 목사일 뿐이다. 그리고 평신도로 돌아가서 뭐 투표권을 준다든지 당회에서 이런 것도 막 헷갈려가지고 질문이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는 노예 소속이므로 노예 은퇴 목사는 원권 회원이고 출석하는 교회일 뿐이니 그 교회 교인은 아니다. 106회 총회 결의한 것을 제가 여기에다 가로 안에다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교회법
절차를 안 받고 사회법으로 직접 가면은 거기에 대해서 시보를 받게끔 돼 있어요. 우리 이제 사회총회. 그러나 또 사회법으로 가서 이겼어. 이긴 것도 인정을 또 해줘요, 또 우리 총회가. 그래서 시벌했던 것도 할벌도 해주고. 예. 그러나 일단은 이기기 전까지 이제 총회에서 총회법에 따르지 않고 교회법대로 하지 않고 사회법으로 그닥 가면 사회법에 접수하는 그 순간부터 당회나 노회나 그 백사의 시행 규칙에 의해서 처벌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재판에서 뭐 이길 때까지 지면은 다 그냥 비용까지 다 물어내야 되고 이것이 우리 총회 결의고 사회법으로 갔을 때 시행 조치.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 법대로 해야 돼요. 끝까지 교회 법대로 총회까지 올라가더라도. 그리고 더 이상 갈 데가 없고 총회 재판에서도 진짜 불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았다 할 때는 사회법으로 가야죠. 사회법으로 가서라도 회복을 하려면. 또 잘못해서 벌을 받았으면은 뭐 그대로 순종하고 근신하고 해벌될 때까지 조용히 있어야 되겠죠. 참고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면 됩니다. 그 다음 65번 임시당회장 파송은 우임 목사에 하는가. 시모 목사는 노회가 당회장권을 주었기 때문에 본교회 당회장만 하지 백사의 총회 결의는 시모 목사는 임시당회장이나 대리당회장으로 파송할 수가 없다. 본교회 당회장만 노회에서 당회장권을 줬기 때문에 목회를 도와주는 뜻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예, 그 다음에 77번 평신도가 고소장을 당회에 접수하려고 하는데 거부할 때, 당회에서 받지 않을 때 고소장에 부전지를 붙여서 노회를 보낼 수 있는지, 이런 질문이 또 왔어요. 답변: 평신도인 장로집사 권사 성도의 원심 치레에는 재판권이 당회에 있다. 건징줄의 19조에 보면은 목사의 소속은 노회요, 평신도의 소속은 당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재판 관할도 원심 치레에는 장로집사 권사 성도들은 당회란 말이에요. 이게 고소인은 고소장을 당회 서기에 접수를 해야 돼요. 이게 고소장에 들어오면 당회 서기는 접수할 의무가 있어요. 당회장이나 서기 및 당회원이 접수를 거부하면 부전지에 기록해서 상소장이 아니라 고소장을 노예 서기에게 접수를 할 수뿐이 없어요. 그게 또 합법이에요. 부전지를 또 붙이도록 돼서요. 노예는 당회에 재판할 것을 기일을 정해서 명할 수가 있어요. 왜? 원심을 거쳐야 되는데 재판해보라. 고소장 접수해라. 언제까지 재판을 해서 보고해라. 당회를 존중을 해야 되니까 1심을. 근데 당회가 말 안 들어. 그때는 노회가 직접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 건징줄의 19조예요. 그러니까 또 집사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어떤 불만 가지고 고소장이 당회에 들어왔어. 거부하면 더 시끄럽잖아요. 당에서 한번 걸려야 돼요. 화해도 한번 시키고, 또 쌍방간이 있으면은 잘 살펴도 보고, 이렇게 잘 해서 권면도 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너 말 안 들으면은 법에 적용해서 재판을 하면 돼요. 판결을 해 주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당회장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어떤 고소장이 해도 그냥 접수도 않고, 접수할 의무가 있는 것이 건징조례에 그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거부하면 또 부전 붙일 권리도 또 있는 거예요.
또 접수를 거부하면 방금 얘기한 대로 또 상해에서 이거 해줘라, 재판을 가져라, 명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대로 따라야 돼요. 안 따르면은 노예가 내 교회에 그 모든 출입권을 노예가 행사하는 것이 또 이게 합법입니다. 그래서 당의 의무는 다 하고 또 재판하면서 권면도 하고 회의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하나가 되면 이제 교회가 또 조용하잖아요. 그걸 그냥 평신도라고 해서 막 무시해버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것도 이제 교회마다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야 됩니다. 목사 장로 역할과 여자 목사를 강단에 세울 수가 있는가? 합법적으로 안수받은 목사는 세례와 학습식과 선례식을 증례할 수 있으나 장로는 분병 분단위원으로 협력을 한다. 목사는 칠회장이 될 수 있으나 장로는 칠회장은 될 수가 없다. 본 총회가 허용하지 않는 여자 목사와 여자 장로는 강단에 세울 수가 없다. 여교육자가 여전도의 임원도 될 수 없다라고 85회 총회에 결의가 됐어요. 여전도사님들이 여전대 임원, 노예 여전도 임원, 총회 결의하에서는 그거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명수 없이 83번 타교로 출석했다가 본교회로 돌아온 장로의 신부는 이명서를 가지고 갔으면 본교회에서는 시무가 해제됩니다. 이명한 교회가에서 시무장로를 취임하기 전은 부임장로고 이명서 없이 자유로 타교에 갔다면 본 당에는 본교회 출석과 시무를 권하고 듣지 않으면 교인 명부에서 삭제하는 행정사항으로 제명을 해야 된다. 이명서 없이 나중에 본교회로 돌아왔다 할지라도 헌법적 규칙 3조 2항에 의거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중지되고 7조에 의거 당회정권과 교인 권리가 중지가 되고 권징 108조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부임장로가 된다. 6개월 이상 떠나면은 안 되잖아요. 특별한 거 없이.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해야 됩니다. 자, 84번. 이거 원로 목사가 되는 절차. 이런 걸 우리 장로님들도 또 알아야 되기 때문에 동일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된 목사. 시무 기사일은 시무 목사는 노예에서 시무 목사로 부임 허락받은 시점이고 우임 목사로 부임하여 우임식 공포한 때부터 기산일이 된다. 시무는 부임 20년으로 가결하다. 96회 총회에서는 시무 목사 기간도 포함해서 원로 목사가 되도록 96개 총회는 결의를 했어요. 시무 목사님들도 좋다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105회 106개 총회는 이것이 뒤집어졌어요. 시무 목사는 원로 목사가 될 수 없다고 결의를 했어요. 그럼 선결의, 후결의 따져야 돼요. 선결의가 유효합니까? 후결의가 유효합니까? 후결의가 유효해요. 이걸 또 다시 바꾸려면은 헌의안을 내서 총회에서 또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현재로는 시무 목사는 원로 목사가 될 수가 없어요. 우임 목사로 20년이 돼야지. 근데 한때는 총회에서 그렇게 결의해서 그때 그냥 원로 목사님이 된 경우 있어요. 그러면 106개 총회 때는 총회가 그렇게 결의해가지고 그렇게 된 것은 다 인정해주기로 하고 소급적용하지 않고 106개 결의에 의거에는 시무 목사는 원로 목사가 될 수가 없다. 이런 결의를 했어요. 우리 장로님들도 또 참고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연로하는 거거나 정년이 만기되면 시무 사면을 노예에 제출하려고 할 때 본교의 명예를 보존하고자 할 때 공동회를 조집해서 생활비를 작정해서 원로 목사로 투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로 목사 되는 분들도 사표를 미리 내면 안 돼. 공동회의를 해서 원로 목사 다 투표한 후에 그렇게 해서 사면서를 내야 돼요. 사면을 하기 직전에 내야 돼. 이걸 몰라가지고 사면서부터 내가지고서 그 다음에 그냥 원로 목사 투표하고 장로도 똑같아요. 그냥 사표부터 장로 사표부터 다 내고서 원로장로 추대하면 지금 현재 법으로는 불법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이것도 또 총회가 혼도록이에요. 원로 목사, 원로장로 추대대한 공동회에는 교회 형편대로 해라. 무슨 형편대로? 무슨 형편대로? 교회 형편대로. 이게 막 은퇴 날이 막 지나고 막 목사님하고 장로님과 했는데도 1년 있다 막 은퇴 오고 2년 은퇴 하고 이거 암만 생각해도 안 되거든요. 김제로에서 이런 헌의안을 올려서 은퇴할 당시, 은퇴하기 직전에 원로 목사 추대 공동회를 해야 되고 원로장로 추대 공동회를 또 하는 것이 이것이 합법이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반응이 없어요? 원로장로 될 분들은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목은 여러분들이 찾아서 잡수셔야 돼요. 네.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오늘 이 강의는 너무너무 소중하지.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고. 그래서 알아서 잘 교회에서 챙겨주지 않으면 그걸 내가 알고 대처를 하는 것이 좋다. 바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2번 당회원 전원이 당회를 요구하지만 당회장이 당회를 안 열어줘. 당회원 전원이 요구를 했지만 당회장이 거부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회를 할 때는 속회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당회장 속회는 건 당회장의 의무고 또 장로 감원서 이상의 속회 요청을 하고 그래도 열어주지 아니하면 노회의 그 이유를 기재해서 노회에 당회 속회 청원서를 내고 노회는 당회장을 출석시켜 그 이유를 파악하고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가 있다. 당회장에게 지시하고 합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때는 절차에 의해서 당회장 직무 정지 등 행정 조치를 취할 수가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당회원이 요청을 하면 당회 열어줘야 돼요. 상회에서 당회 열으라고 지시하면 요청해야 돼요. 재직회 청원이 있으면 당회를 열어줘야 돼요. 공동회 회원들 3분의 2이 청원하면 당회를 열어줘야 돼요. 열어줄 의무는 있어요. 열어줄 의무가 있는데 안 열어주면 상회에 또 올리면 상회에서는 열어주라고 지시를 하고 또 말을 안 들으면 당회장 금책을 또 받게 되는 것이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폐당회가 된 의인 목사는 2년 내에 장로를 못 세우면 어떻게 되나요? 2년간은 의인 목사 신분만 유지가 돼요. 그렇다고 의인 목사 신분이 유지가 된다고 해서 목사님이 노예 임원이 되고 청회 총대가 되고 이제 의인 목사라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2년 안에 세우라 이거예요. 세우면 의임석을 다시 안 해도 자동 복귀가 된다는 것이 60회 총회 결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참고적으로 알면 돼요. 또 98번 보면 원로, 시부, 은퇴 등 주부의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하여튼 별거 다 물어봐요. 정진모 목사가 뭐 척척 박사도 아니고 별거 다 물어봐요. 각 교회마다 주부의 원로, 은퇴, 시무, 협동, 무임, 장로 어떤 교회는 시무, 원로, 협동, 무임, 장로로 되어 있는데 순서 규정이 있습니까? 물어봐요. 그런 순서 규정은 또 총회에서 결의한 바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답변했냐면 특별한 규정 순서는 없으나 선배를 존중해 여기는 교회에서는
원로 은퇴 시무순으로 기재하고 현역 시무를 우선시하는 교회는 시무 원로 은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현명한 판단으로 당회장과 당회에서 결의해서 실행을 하십시오. 어떤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답변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107번은 총회에서 금하는 이중직, 목사님에 대해서 이중직 읽어보면 참고가 됩니다. 당의 서기가 108번 공동회에 소집할 수 있나요? 원로목사 측과 단목사 측이 있고 당의 서기가 공동회에 소집 가능한가요? 108 질문에 교회 안에 원로목사 측이 있으면 안 됩니다. 당회장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당의 서기가 공동회에 소집할 수 없습니다. 헌법 정치 21장 위반입니다. 당회장이 소집하도록 되어 있어요. 당의 결의로 불법 공동회에서 위임 목사를 해임 결정할 수가 없고, 목사는 노예 소속으로 노예가 담임 목사가 중대한 범죄가 있을 때 절차를 따라 할 수가 있습니다. 교단 탈퇴는 교회 불법 분리로 건징줄에 의해서 면직할 수가 있다. 노예가 즉시 개입해서 사실 확인 후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고 합법적인 처리가 필요하다. 헌법적으로 원로 목사가 되었으면 은퇴했으니 아무 권한이 없다. 정년 전에 은퇴한 목사가 장로를 통하여 담임 목사의 목회를 방해하고 불법 탈퇴까지 하게 했으니 원로 목사 역시 노예에서 취소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노예를 탈퇴하고 잘못했을 경우에 이렇게 이제 답변을 했습니다. 노예 서기가 소원 통지 접수를 거부하면 부전해서 상수할 수 있다. 노예도 어떤 일이 있으면 무조건 접수 않고 소원장이나 고소장을 접수 안 해요. 그럼 부장 붙여서 총회를 올려요. 합당하면 그 총회 재판국을 좀 와서 살펴봐요. 노예에서 재판해줘라. 지시를 하는 거예요. 지시도 안 하면 총회에서 재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일단 중요한 것은 당에는 당의 서기가 접수를 해서 그거 가지고 연구를 해야죠. 기도하고 화해도 주선할 수도 있고 말 안 들으면은 법 조항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냥 고소장 들어왔다고 그냥 막 매단치고 하면 부전 붙여서 또 올르고 아주 교회가 시끄럽고 하면 교회는 유명해지는데 좋은 쪽으로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지요. 그렇죠? 네. 그러면 다 이게 부흥에 다 가로막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싹 붙으면요, 마귀도 한몫해서 막 역사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대법원 갔다 와도 그래도 세상 대법원 가서 판결 나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도 싸우는 거예요. 예. 그래서 판검사들이 아주 교회 싸움 재판하려면은 일반인들은 승복을 하는데 승복도 않고 죽었다는 거예요. 참 천국 갈 분들이 웬만하면 양보하고 또 화해하고 잘못했으면 사과 한마디 하고 사과하면 또 받아주고 이렇게 잘 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10번 교회 이탈한 장로가 본교회로 다시 돌아온 경우 복직은 어떻게 됩니까? 이명선을 가지고 110번입니다. 본교회에서는 시무가 해제됩니다. 이명간 교회에서 시무장로가 취임하기 전에는 무임장로입니다. 이명서 없이 자유로 타교회로 갔다면 당에는 본교회 출석과 시무를 권하고 듣지 않으면 교인 명부에서 삭제하는 행정사항으로 제명해야 된다. 이명서 없이 나중에 본교회로 돌아왔다 할지라도 헌법적 규칙 3조 2항에 의거 선거권과 비선거권이 중지되고 7조에 의거 당회권과 그 교인 권리가 중지가 되고 108조의 입법 목적에 비춰볼 때 무임장로가 된다. 제95회 총회석이 105회 재판 국장으로 제가 있을 때 이런 것들이 이제 결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질의 내용으로 볼 때 합법적인 임명이 아니고 이탈한 장로가 돌아왔다 해도 장로를 복권해 줄 수가 없다. 이탈했으면 지난주를 회개해야 돼요. 내가 장로로서 교회를 섬겨야 되는데 불법으로 당회를 이탈하고 했으니 깨닫고 보니까 이게 참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여 이제 고백을 하고 교인들 앞에서도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열심히 교회 출석하고 열심히 말없이 하다 보면은 때가 되면은 지금 아무개 장로가 회개도 하고 잘못했다고 고백도 하고 이렇게 6개월 1년 충성했는데 우리 때가 됐으니까 예배모범 17장 그 16장에 의거해서 좀 복직 절차를 밟아서 해줍시다. 당연 중에 그렇게 할 수가 있고 교인들도 많이 변했어. 이탈했다가 돌아온 장로님이 잘못했다고 사과도 하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야지. 돌아왔다 해서 그냥 빨리 그냥 사과도 안 받고 막 회개도 않고 하는데 장로님은 장로 편이라고 이거 안 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문제를 또 일으키는 거예요. 교회 치리가 권위도 없고 여기서 치리받고 저쪽 가면 거기서 막 받아주고 툭 하면은 천지가 교회인데 하고서 그 한국교회가 망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알고 다 절차에 의해서 회개할 때 113번 장로가 당회를 고의로 불참할 경우 어떻게 되느냐. 당회 결의로 공동회를 열어야 하는데 당회원 1인이 고의로 불참할 경우에 당회장 목사는 노예 보고에서 허락받아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치부장 이전은 그 장로 치리 문제, 한 명의 장로 치리 문제는 다른 사건에 있어서 장로가 반대할 때는 노예 보고해요. 처리할 수가 있다. 이게 두 명을 세워야 한 명이 반대해도 그 한 명과 정상적인 당회를 할 수가 있고 딱 한 명일 경우에는 또 장로가 반대하면 노예에다가 요청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 바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목사가 사임 전에 목사 청빙 광고를 낼 수 있는가? 목사 사면은 노예에 접수하여 사면 처리가 됩니다. 구두로만 사임한다고 해서도 노예 사면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사임 처리를 하지 않았으므로 그 직위에 탄임 목사예요. 사임 처리도 안 됐는데 직위에 장로님들이 임의로 막 목사 청빙 광고를 내고 노예에서 사임 처리 후 노예 파송 당회계를 통해서 청빙위원회를 조직하고 청빙자를 발표해야 되는데 이런 절차 다 무시하고 사면서도 안 내고 했는데 후임 막 청빙 광고를 장로님끼리 막 의논해가지고 모여서 청빙회를 조직하고 이런 건 불법이에요. 사임서를 내고 노예에서 파송 당회장 오면 당회를 열어서 우리 효과적인 청빙을 위해서 조직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막 장로님들이 막 너무 세가지고 노예 지도를 받아야 돼. 막 그렇게 가지고 마음대로 막 장로님들이 불법을 행하면서 막 모시고 나서 그 목사님이 문제가 있으면 노예에서 해결해달라고 하고 오실 때는 그냥 마음대로 막 불법하면서 막 모셔놓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 법은 늦은 것 같지만 법대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손에 성경 들고 한 손에는 헌법 들고 그렇게 하면은 한국교회는 질서가 회복되고 안전하게 교회 부흥하고 마귀가 역사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재심 청구권 115번 처음 피소 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런데 후일에 무죄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새로운 증거를 발견했어요. 그러면 재심 청구를 하면은 그걸 허락을 해서 재심 청구를 그걸 해야 돼요. 한번 결정했어도 아니 무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다고 해서 재심 청구를 했는데 그걸
힘 있다고 막 노예나 당행이나 힘이 있다고 해서 증거가 없어서 유죄 판결을 억울하게 받았다면, 증거가 확실하면은 그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유죄를 무죄로 판단할 수 있는 재판의 훈결 혹은 새 증거가 있을 때는 재심 청구를 언제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수재판, 이 수수재판은 원심재판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수재판 판결한 재판에 청구하면 접수하고 재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합법적인 재심을 거부할 필요가 없어요. 상속기간이 끝나도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 권익변의 69조에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재심 청구해도 또에서 불법을 행하고 당에서 불법을 행했어도 억울해서 재심 청구를 하다가 하면은 그걸 잘 살펴야 되거든요. 살펴보여야 돼요. 자, 제가 총회 재판국장으로 있을 때 어느 노예 7년 동안 계속해서 총회에 그냥 막 상소가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재판부는 저 사람 상습적이라고 아주 상습적으로 저렇게 상소하는 사람이다. 재판 이거 볼 것도 없다. 무시를 하는 거예요. 제가 재판국장으로서 아니다. 서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 살펴보니까 7년 전에 총회 재판에서 회복시켜줘라. 재판국 판결이 있었어요. 노예가 그러면 그 지시공문을 받았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회복시켜주고 회원 호명을 해야지요. 이제 금방 끝날 건데 계속 더 하라고 대답도 안 하시고 두 가지 너무나 이 강의가 재미있게 하니까 쳐다보시고 잘 이렇게 듣고 있는데 대답할 것도 잊어버리죠? 아주 명강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 하다가 지금 GCS는 따라야죠. 우리 참 제가 총회 서기를 지냈지만 이 맹점이 뭐냐, 총회 결의가 이행하고 있는지 없는지, 이걸 후임 임원이 바뀌어도, 서기가 바뀌어도, 총회장이 바뀌어도, 야 작년 총회 때 지시한 것이 뭐냐, 재판부 판결이 한 것이 뭐냐, 이거 다 해서 이행하지 않았으면 그 노예 총회 총대권을 총회 결의 위반으로 정지시킬 수가 있어요. 저는 그걸 아니까 이 정진모 목사가 좀 어리석은 것 같아서 좀 똑똑한 것 같아요. 그래서 7년 전까지 계속 올리는 걸 하랬더니 총회 결의, 총회 재판부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어요. 이번에 이 사람 안 풀어주면 총회 재판부에서 판결을 했는데, 회원권을 받으라고 지시했는데 재판을 뭐가 있어? 이거 이행해라. 이행하지 않으면 한 3명을 내가 소위원회를 조직을 해줬어요. 이행하지 않으면 그 노예 총회 결의 위반, 재판부 결의 위반으로 해서 총대권 정지시켜라. 천소연한테 얘기해가지고 그것을 공문 보내고 그 노예 측 불러서 세게 나가니까 그 목사님 다 해벌해주고 다 하고, 그렇게 하고서 정진모는 이게 참 불가운 뭐 이제 가까이 하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몰라하는 사람 없어도 그러니까 발언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저는 때로는 발언도 하고 해요. 근데 어디 막 조직에 얽매가지고 말도 못하고 그 조직 보아야 뭐 한잔 해먹으니까 말도 못하고, 저는 그런 면에서는 좀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예. 나쁘게 대할 필요도 없고 막 가까워서 어떤 조직에 얽매여가지고 할 말도 못하고, 예, 그렇지가 않아. 그러니까 그 노예에 대해서 강력하게 내가 얘기하죠. 정진모 저놈은 설득해도 안 되고 한번 꽂히면 또 그때는 나간다 하니까 순종을 한 거예요. 7년 만에 다 풀려서 당신 가고 싶은 데로 가라. 임명해주라고 해서 같이 가고 싶은 데 있으면. 그래서 7년 만에 해결을 했습니다. 명쾌하게. 이제 박수가 나와야죠. 말을 해야지. 19분, 3시 반까지인데 10분 남겨놓고 이게 굉장히 많아요. 사실 2차, 3차
재판권 간간 여러분들 양념으로 해드렸는데 3승제 재판이 나와요. 그래서 당해 재판을 어떻게 해야 할 건가? 당해원들이니까 이걸 읽어봐야 돼요. 책 없는 분들은 들어서도 이제 돌아서는 잊어버려요. 하긴 자꾸 잊어버려야 저한테 질의도 오고 강사도 자꾸 청하고 그래야 또 책도 이제 아이 책 사봐야지 안 되겠다. 그때는 소용없어요. 강원도에라고 해도 4만 원씩 딱딱 받아야지. 택배비에는 5천 원 또 들어가요. 어떤 데는 4만 5천 원을 붙여줘요. 그러니까 이런 조류의 기회 아마 돈을 안 가져왔는데 가져온 사람은 저 빌려서 구입하면 되시고 저 차에 도로 실으면 실는 순간 얼마? 4만 원이에요. 4만 원. 그리고 5천 원 택배는 4만 5천 원. 그래도 장로회 부총회장 지냈던 정채혁 장로님이나 이분들 인정을 하고 정 목사님 너무 귀합니다. 그리고 존경받는 신신호 장로님 부총회장 지냈고 순천에서 법무사 우리 도의 화재 사건 때문에 부흥을 구하러 갔는데 정말 이 총의 결이 이런 걸 다 엮어서 해놓으니까 너무너무 귀합니다. 아 이걸 시작해놓고 제가 기도 날딱달만 하고 지방에서 시골에서 목회하는데 요새 그냥 저를 보면은 그냥 존경한다고 또 막 회사고 또 칭찬도 격려도 하고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거 시작한 것은 후배들한테 좀 나누는 뜻에서 법을 몰라가지고 목회 잘하다가도 법을 몰라가지고 자기가 법을 어기는 점도 몰라가지고서 그 목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장로님들도 억울하게 그렇게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족한 저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정채혁 장로님이 전국 장로회 때도 우리 목사님 한번 홍석환 회장님한테 얘기해서 1시간 아주 유익한 1시간을 좀 이렇게 강의 좀 해주시라고 권면하겠다고 제가 부탁을 했습니까? 왜 했습니까? 여기 카톡방에 들어와서 필요하니까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참 잘했구나. 저도 이제 명년 되면 은퇴를 하는데 이 사역은 계속 갈 것 같아요.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할 말은 많으나 이만 줄이고 내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신문 TV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